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생활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개인 삶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바라본다면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바뀌었고 사회와 또한 환경과 여건,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도 시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택함을 받아 선택된 자의 삶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믿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에서 로마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진리의 삶, 말씀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보다도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욱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면서 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고 저천성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면 우리 모두가 생명 구원 받은 자로서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택되어 택함을 잊지 않는다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의 사고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나가보면 구원의 저정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구원의 저정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를 한문으로 말하면 부를 소자에 목수명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불렀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생명을 나에게 달라, 네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택함을 받고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소명이라는 문맥상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며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겠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면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드리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사명자로 주 안의 삶이 될 수 없으니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어 세속주의에 머물러서 이원론주의 생활밖에 되지 않으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직분자는 되었다고 말하지만 저천상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 선택된 자는 주 안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주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보더라도 죄 많은 인간은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건 어느 분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언장담 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당면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근근정전하며 아우성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종은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택함을 받아 선택된 자가 종이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아 선택된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의 입지는 속된 말로 손톱만치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 삶이 돼야 하고, 고린도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와 신앙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반면에 모든 우리의 주권을 주관하는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선택하여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잠언서 1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나가볼 때 본향 땅 고토로 돌아가라고 선택해서 택해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듯이, 창세기로 돌아가면 인간 삶의 여건을 5일 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전제 조건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사 사건을 치르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김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선택하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공생애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삶의 목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사단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 체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 죄악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과제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아 선택된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활 삶이 말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 주제와 같이 택함을 받아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와 예벤
몇 세의 도움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의 삶으로 주력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의 권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척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자의 삶으로 도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나가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솔선수범해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다는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도 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으로 돌입해 들어갈 때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 안의 삶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택한 바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때 생명 구원받고 구원받은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천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 안이란 명제가 우리에게 성립될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취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목표를 정립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안다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힘 있다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권위 있고 권세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행 심사까지도 앞뒤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배척하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갈 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독 삶의 목적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선택되어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되어져야 하고, 수많은 인간으로 구속사 사건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구원이란 선물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택함받은 자로서 선택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립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